신앙생활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요, 설익은 신앙생활을 하면요, 모든 사람들에게 가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팍 익어야 돼요. 그냥 팍 죽어버려야 돼요. 그냥 죽으려면 팍 죽어버려야지. 설 죽으면은요, 그냥 막 한쪽에 그냥 뿔이 나와가지고 그 뿔로 걷어차고, 그렇죠? 예, 발에 그냥 발톱이 길어갖고 발로 차고 다니고, 예, 손톱에 매니큐어는 이쁘게 바르는데 그 손톱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걸로 그냥 칼키고 다니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팍 죽어버려야 돼요. 팍 죽어버렸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오늘 요양원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저번 주부터 그 어르신들은 이렇게 멜로디가 싹 이렇게 흘러가는 찬양을 하면요, 별로 안 좋아해요. 막 그냥 박수 치면서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건 사람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제가 아주 멜로디를 쫙 집어넣은 수하게 나가는 그런 찬양으로다가 저번 주부터 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번 주에 다 보니까 똑같이 그 주님의 성령 지금 임해달라고 2번, 3번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어르신들 눈에서 막 이렇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찬양 부를 때 성령이 임하니까. 그 어르신들이 기억력도 없고, 자기 자식들도 생각이 안 나고, 이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찬양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가사도 잘 모르는데 성령이 임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거든요, 이분들이 참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우리를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예, 사람이 사람을 바꾸면은요, 그 사람은 사람의 뭐가 돼요? 종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바꿨더니만요, 사람을 잡아먹는 사기꾼이 돼요. 깡패가 돼요. 나쁜 놈이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다 그래요. 성경 역사를 보면은요, 정말 위대했던 모든 사람들도 보면 성령께서 만지지 않으면은요, 절대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사기 2장까지 올라갈 때까지 지금 1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곳에 남아있던 그 족속들을 하나하나 멸망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번 주에도 얘기했듯이 요셉 지파만 정해진 곳에 모든 거민들을 다 멸해버렸는데 나머지 11지파는요 다 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그랬는데, 그들에게 약속을 받고 살려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들보다 힘이 약해서 살려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사람을 부려먹기 위해서 살려주고, 어떤 때는 그들과 함께하면 내가 경제적으로 다 큰 이득이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들을 살려준 거예요. 그때는 오늘 2장 1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를 하는 내용들이에요. 너희들이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올라와, 그렇죠,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고 너희들을 올라오게 해서 인도해줬다, 이런 두 마디가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주목해서 봐야 돼요. 우리는요, 구원받지 못했을 적에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땅보다도 더 밑으로 들어간 음부에 처해 있는, 다시 말해서 죽은 자의 모습으로 있었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살 적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거예요.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올라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 땅은요, 경제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너무나 힘이 강한 나라예요. 근데 거기서 더 올라가서 어디를 가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 시적으로나 문학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요, 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얼마나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높고 높은 분이시라서요, 세상에 아무리 높고 높은 것도 다 초월하는, 그 초월에서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밑으로 떨어져서 바닥에 떨어졌다 생각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면요, 사람의 힘으로 높여준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다 죽어서 땅속 깊은 곳에 있어서 너희들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너희들을 올라오게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홍해바다를 갈랐고, 홍해바다를 갈르면서 너희들이 세례를 받았고, 홍해바다를 갈르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내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지 않았느냐. 근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 말을 잃어버리고 내 약속을 잃어버리고,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들과 나와만 언약을 해야 되는데 왜 그들과 약속을 해서 그들의 올무로 살아가려고 그러느냐.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종되었던, 저 애굽 땅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갔을 때 그들은 새로운 삶을 인식하지 못하고 뭐 그것도 그거네 라고 이 은혜가 떨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은혜 받았을 적에는 막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은혜를 받았고 했을 적에는 나에게 내 눈이 간질이 있다고 내게 눈까지 빼주겠다고 그렇게 하더니 너희들이 이제 내가 감옥에 갇히고 이러니까 너희들이 다른 이방신을 믿는단 말이냐. 이러면서 사도 바울도 그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했던 그런 모습이 바로 골로새서에 계속 나오고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를 받은 것을 소멸시키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은 거를 소멸시키면 안 돼요. 사실 뭐 내 믿음이 다른 사람과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감기에 걸리면 거의 약을 안 먹었었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50대 중반 되면서부터 감기약을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내가 늙은 거냐 아니면 믿음이 없는 거냐 막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요 빨리 먹고 빨리 낫는 게 좋긴 하더라고요. 예. 근데 내가 전에는 감기약을 먹진 않고요, 저는 막 밤새도록 감기와 싸웠어요. 예, 잠을 안 잤어요. 저는. 우리 아내가 알아요. 우리 아내는 잠 못 자겠죠. 뭐. 그렇지만 나는 싸웠어요. 예수 이름으로 병하노니 감기가 떠나갈지어다. 감기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막 이러면서요 감기와 막 싸우는 거야. 그러면요 아침 되면 싹 나서요. 할렐루야. 근데 피곤하지도 않아요. 근데 진짜 피곤한 사람은 옆에서 잔 사람이 피곤하대요. 나는 피곤하지 않은데, 나는 잠 안 잤는데 피곤하지 않은데 옆에서 구경 온 사람이 아픈 거야. 그 사람이 더 피곤한 거야. 내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한 자와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것으로 바라보는 자는 바로 여기에 차이가 있다 하는 걸 내가 느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깊이 믿고 따르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사실 저에게 지금 감기가 지금요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막 저에게 감기가 들어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감기가 들어올라오고 있다니까요. 이런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갖고 감기를 물리쳐야 돼. 아멘. 감기는요 금방 싹 들어오진 않아요. 여러분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요 좀 민감하십시오. 감기는요 오기 전에 코끝이 간질간질해져요. 그렇죠? 코끝이 간질간질하면서 이상하게도 입안이 좀 메말라 가고요. 뭘 음식을 먹더라도 음식에 냄새를 예전에는 잘 맡았는데 냄새도 잘 안 맡아지고요. 이런 적에는요 감기가 지금 오고 있는 거야. 이때는. 그때는요 바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감기는 떠나갈지어다. 감기는 나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요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올라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올라왔을 때에는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올라오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지만은요 가는 길은 내가 가야 돼요. 가는 길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요 발걸음을 띄어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건 내가 쫓아가야 돼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구원의 여정 가운데 이거는 누구에게나 동일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죠.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발걸음을 옮겨야 돼요. 그래서 바로 출애굽할 적에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 바다를 갈릴 적에는 하나님께서 쫙 갈라지게 했죠. 그렇죠? 근데 요단강을 딱 건널 적에는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에 발을 디디니까 갈라졌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요단강을 갈라지게 했던 거는요, 내 믿음대로 순종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여정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올라오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저 가나안 땅까지,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꼭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심을 꼭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면 꼭 지키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가 약속을 어겨버려요. 안 지켜요. 그러면은요, 별별 이단들이 다 드러나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켰니 어쩌니 막 그럴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켰다고 막 우기는 이단들이 있어요. 웃기죠, 그렇죠? 예, 왜 그래요? 하나님은요, 세월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내 평생에, 50평생에, 아니면 100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거다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한 번 약속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이 몇 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430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시구먼, 하나님 포기했었어요. 하나님 안 계시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많이 살아봤자 100세, 180세, 뭐 150세인데 그렇다면 어떤 얘기예요? 내가 약속을 믿고 살았는데 나는 이제 죽어. 근데 그 얘기를 안 했겠어요? 자식들한테?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서 이제 인도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다가 우리를 인도할 거야. 그 얘기를 했겠죠, 자식들한테? 근데 자식들도 나이가 먹었는데요, 그 자식들이 다 죽어가는데도 하나님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러기를 몇 대예요? 쭉 내려가다 보니까 3대, 4대가 지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안 계시구만. 하나님 거짓말이야. 안 믿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거짓말이야. 한번 해봐요. 거짓말이야. 예, 여기에 속지 말고 바로 그때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요, 나한테 누군가가 와서 거짓말을 딱 할 적에요, 아니야! 라고 하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부터야. 지금 하나님은 이루시는 시기야. 왜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나를 속이지 마. 이러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누구한테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면은요, 아브라함은 믿음이에요. 이삭은요, 소망이었어요. 예, 야곱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약속하셨다. 예,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삭을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소망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야곱을 뭐라고 그래요? 더 사랑을 받을 자. 그렇죠? 그래서 태어날 때도 어떻게 해요? 형의 그냥 발뒤꿈치를 손으로다가 그 어린 것이 쥐고서 막 빨리 나가려고 막 싸웠다니까는요.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태어나기 전에도 막 내가 먼저 나갈 거야. 형 나중에 형이라고도 안 했겠죠. 넌 나중에 나와. 난 장자가 될 거야. 막 이러면서 싸우면서 나왔던 아이가 누구냐?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야곱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나중에 어때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스라엘로 변화된 거예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약속을 너희는 잊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얘기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것을 잊어버렸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닌가요? 솔직히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도 사랑이 없어요. 믿음은 있는데요,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아이고, 저는요, 믿었어요. 구원받는 건 알지만요,
세상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사업을 해야 내 대대손손 자손들한테 재산 물려줘갖고 걔네들한테 소망을 주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이 믿음은 있는데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이게 흘러가는 물처럼 흘러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모든 게 인본주의예요. 인간적으로 자기한테 많은 것을 주어지면요, 그때서 나한테 뭐 좋아진 거 해주네? 나도 한번 해줄까나? 또 주네? 아이고, 그럼 나도 조금이라도 해줘야지. 기브 앤드 테이크인데 이러면서 살아가는 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 가지를 잊지 맙시다. 아멘? 뭐죠?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서 그들과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시면서 항상 약속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이 나를 섬기면 내가 너희들을 영원토록 내가 함께하리라고 꼭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영원히 함께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았어요. 우리도 그렇진 않나요? 예, 우리는 뭐 그런 사람 없죠? 한 번 바라보면 끝까지 바라보죠? 한 번 했다 하면 끝장을 보죠? 준비하며 살아가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적에는요,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근데 인간들은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롤러코스터를 탈 적에는 기도를 하는데 평안을 주면 기도를 안 해요.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를 해요. 근데 평안하면 기도를 하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한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어제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비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거래요. 왜 이 말이 참 이상하죠, 그렇죠? 우리는요, 그 사람들이 볼 적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적에는 비정상적이야. 정상적이질 않아. 왜 정상적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눈에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볼 적에는 그냥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는 비정상적이야. 자기네들이 자기를 봤을 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야. 자기네들은 정상적인 거야. 이게 인간이 만든 정상과 비정상이에요. 인간이 만든 정상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눈으로 봐서 저것이 확실하다. 손을 뻗으니 손을 잡을 수 있는 손이 있어. 이게 정상적이야.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을 해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는 것도 같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우리는 비정상적이야. 근데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비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자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정상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비정상적이고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은 잘못된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합당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영원한 약속을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영원한 약속을 할 수 있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요, 영원히 사실 분,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드라마를 보면은 남녀가 만나가지고 약속을 하더라고요. 사랑의 맹세를 하더라고요.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영원 좋아하고 있네. 100살도 못 살면서. 100살이 뭐예요? 50년만 살아봐. 사진 찍을 때도요, 한 2m 떨어져서 찍어. 그게 인간들이야. 그러면서 영원히 사랑하재요. 물론 이쁘죠. 영원히 사랑하자. 그 아름다운 믿음, 뭐 믿어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속으로 그래요. 아이고, 네가 영원히 살려면 천국 가야 되는데,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되는데, 너 예수 믿냐?
꼭 한번 묻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것으로 끝난다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뭐 함께 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살다가 보면은 그냥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하신 약속을 하셨어요. 왜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영원한 약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영적으로 뭐 빼어나고 뭐 아무리 빽이 있다 손 치더라도요, 다 유한해요. 어느 정도 시대가 흘러가고 삶이 흘러가면은요, 다 매국고 힘이 없는 사람으로 다 전락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원히 부자일 것 같은 한 부자가 있었대요. 그랬는데 자기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거구나. 그래, 그렇다면 내가 내 관 속에 돈이라도 듬뿍 넣어갖고 가면은 좋겠지. 그래가지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금덩이하고 막 현금하고 현금으로 다 바꿨대요. 그냥 현금 막 우리나라 따로 따지면 뭐 5만 원짜리겠죠. 그런 거로다가 막 바꿔가지고 관에다 가득 채워달라고 그랬대요. 아들한테. 그랬더니 아들이 유언이니까 그거를 그렇게 해줬답니다. 그리고서는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딱 돌아가셨어요. 근데 갑자기 친구라는 분이 찾아왔대요. 친구라는 분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이 친구에게 줄 게 있는데 관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만은 이분이 관을 열었더니만은요, 현금으로 바꿨던 현금을 다 꺼내갖고 자기 가방에다가 막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거 몇십억 되네? 막 이러면서 막 집어넣은 거예요. 옆에서 보는 사람이요, 이거 막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했는데도 그냥 참고 한번 봤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라는 사람이 수표를 한 장을 딱 끊어드려요. 수표를 한 장 딱 끊더니만은 그 위에다가 100억 딱 써갖고요, 수표를 봉투에 딱 넣어갖고 관 속에 딱 집어넣으면서 친구한테 그러더래요. 친구, 그거 돈 찾으려면 나한테 와. 그러면서 수표 100억짜리를 거기다 넣어주고 자기는 그 돈을 다 갖고 가더래요. 지금 뭔 말인지 몰라갖고 웃지도 않죠. 한 번 죽으면요, 100억도 소용없어요. 그 돈 찾으러 올 수 있겠어요? 끝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또 그 친구라는 사람은 참 머리가 참 좋은 사람 같아요. 그렇죠? 영원히 그 수표를 갖다가 결제하지 않아도 다 그 돈이 자기 돈이야. 이야, 참 세상 사람들 참 머리 좋은 사람들 많은 것 같아. 예, 나는 그런 머리가 없어서 부자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부자니까 나도 부자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부자의 자녀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영원한 예약을, 그 언약을 이룰 건데 그 언약은 지금 이루어지시는 것이 아님을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영원한 언약은 뭡니까? 약속이 돼서, 그쵸? 말씀이 약속이 돼서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거예요.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히 완성을 이루실 거예요. 그때 바로 우리는 다 들림받을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완전한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완전한 게 아닙니다. 잠시 잠깐 완성된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건 완성이 아님을 깨달으시고, 미완성 같으지만 비정상적인 것 같으지만 완성되시고 영원히 함께 계실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3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로 시작되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거 보세요. 참 이게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그거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막 사람들을 미워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징계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당신이 믿으면 될 거 아니겠어? 당신이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 그렇긴 한데요. 안 믿는 사람이 불쌍하잖아요.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요. 당신이 믿으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안 믿는 사람 예수 믿으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것을요, 모든 사람들이 두 사람이 됐든지 한 사람이 됐든지 간에 법이 있는데 그 법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그냥 다 잘되게만 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이랬든 잘했든 다 잘되게 해준대요. 그러면은요, 잘될 곳으로 갈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잘될 곳으로 바라보며 가지 않아요. 왜요? 어떻게든지 간에 다 잘 된다는데 내가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고 아무 길로 가도 되는 것이지 뭐 굳이 그렇게 가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는 바로 징계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는요, 바로 정죄함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시니까 그냥 잘못해도 사랑해주고, 다른 뭐 나쁜 짓을 해도 사랑해주고, 나쁜 것을 쫓아가도 사랑해주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가운데는요, 바로 심판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들과 언약을 했어? 이제 다시는 너희들 옆에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너희들의 옆구리, 오늘 말씀하시죠?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끔 해버린다는 거예요.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한대요. 그래서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찔러가지고 더 아프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더욱더 그때보다 믿을 수 있는 조건들이 더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약시대는요, 하나님 잘 안 섬기고, 뭐, 교회도요, 그때는 교회도 없었잖아요. 1년에 뭐 3번만 가갖고, 예루살렘 찾아가갖고, 제사 지내면 끝.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또 살다가 또, 한 6개월 있다가 찾아가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 한번 지내면 끝. 이랬는데 얼마나 편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됐죠? 다 죽었어요. 왜 다 죽었어요? 그런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이 시대는 어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요, 그렇게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범한다 손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다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잘 믿어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야 돼요.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요, 인생에 있어서요, 사느냐 죽느냐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삽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육신의 눈이 영적인 눈을 가렸기 때문이에요.